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잘 살면 되지. 죽고 나서 뭐가 중요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들은 전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려고만 하지 죽음 이후의 이야기는 외면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말로만이 아니라 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낸 그런 신화도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도 바뀌고요. 우리의 죽음도 바뀌고 우리의 미래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부활절은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성경에서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상기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여인들은 유대인들인데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으로 이 여인들이 갔습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냐면 본문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들은 어떤 여인들이냐면 이틀 전에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본 여인들입니다. 그들이 사랑했고 그들이 존경했고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그 당시에 최고의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을 받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본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그분의 몸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살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갈 정도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여러분 실핏줄이 터지고 이 핏줄이 터져갖고 여러분 피가 흘린 그 모습,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는 굵은 대못이 박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거든요. 6시간 동안 숨도 쉴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이분이 운명하셨는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냐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바위들이 터지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 군병 하나가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모습은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거죠. 절망입니다. 절망.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그날에 매장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해직 무렵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둘러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분의 시신은 그날 저녁에 공회원이며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고, 예수님의 장례를 확인한 여인들은 안식일로 인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그 새벽에 예수님을, 그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체 썩는 냄새를 맡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자신들이 미리 받은 무덤으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 슬픔에 겨워서 이 무덤으로 갔거든요. 예수님의 시체에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요, 돌무덤으로 막혀 있습니다. 돌무덤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돌무덤을 밀어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도 걱정인 거예요. 어떤 걱정이 있냐면, 이 돌무덤을 누가 옮겨줘야 되는데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걱정으로 그 무덤에 갔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옮겨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과 슬픔에 담겨서 이 여인들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들에게 이 돌은 절망과도 같은,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돌은요, 장애물과 같은 것이죠. 자신의 한계와도 같은 것이, 이 돌이 막혀져 있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그 돌을 옮겨놨습니다. 천사들이 그 돌을 옮겼다라고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것을 왜 옮겼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옮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이 옮겨지기 전부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서 나와 계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 돌을 옮기신 것일까요? 바로 이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옮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돌을 옮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돌을 옮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무거운 돌을 옮겨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돌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끔찍하지 않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돌이 있습니까?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죄의 욕구일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어떤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은 치명적인 실패나 깨어진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절망의 문제, 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내 인생의 괴로운 문제들을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행하며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은 어떤 날이냐?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부활절은 어떤 날이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날, 그날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을 때 돌은 옮겨졌고 무덤은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 여인들이 집중해서 본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들이 집중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에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만 이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4장 5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얘기한 거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지금 천사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얘기하는 이 기억하라는 이 말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복잡한 말이 아니라 단순했습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믿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 이 사건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약속했다가도 깨기도 하고 약속했다가도 지키지 않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게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셨어요. 대장암 말기셔서 그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항암을 해도 3개월, 안 해도 3개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그래서 부활의 소망,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인간은 한 번 반드시 죽지만 우리가 죽음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부활의 소망을 아버님한테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아마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껴안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껴안고 제가 이렇게 우리 둔포로 다시 내려오는데 정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와 헤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내려오면서 어떤 소망을 가졌냐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니까 하늘나라의 이름에 생명책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다시 이분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으로 충만해지니까요. 제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고 이루신 날이 이 부활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날, 확증하신 날, 이 날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날입니다. 여자들은, 이 여인들은 처음에는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의 그 썩는 냄새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들은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왔는데,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슬픔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것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거와 여러분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덤에 갔지만 이제 그 여인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받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일깨워주는 날인데,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에요. 죽은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만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도 전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본 적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우리 손으로 만진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위로하심을 받고요. 또 살아계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오늘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누구를 예배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여러분 이 1885년도에 이분들이 들어왔는데 4월 달에 들어왔는데 부활절에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 이 대한민국은요 정말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고요. 정말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런 어둠에 갇혔던 나라가 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부활절 아침에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날은 4월 부활절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조선의 결박을 끊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이분들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죽더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을 밟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이분들이 여기에 왔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부활의 복음이 이 땅에 심겨졌고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는 나라와 민족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믿음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믿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은 그냥 삶은 달걀 먹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부활절은 어떤 날이냐? 누구도 옮길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돌을 하나님이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준 날, 이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가 잘 부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직역해 보면 이런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사의 내용이래요.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맞을 수 있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네. 주님이 미래를 쥐고 계심을 믿기에,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인생은 살 가치가 있네 라는 그런 이 고백의 찬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내일을 맞을 수 있고 인생을 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과 사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